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항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신경림 시인이라고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유명한 시를 만드신 시인이 88세 일기로 소천하셨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SNS에서 그분의 이야기들이나 그분의 시들을 많이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접한 시 중에 이 오래된 폐항구인 전라도 쪽에 있는 줄포라는 이 항구의 이름을 시로 쓴 시를 접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하다가 시 잘 안 읽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자막을 통해서 시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뻘밭에 갈매기만 기록되는 폐항, 길다란 장터 끝머리에 있는 2층 대서방은 종일 불기가 없어도 훈훈하다. 사람들은 돈 대신 막걸리 한 주전자씩 들고 와 진정서와 고발장을 써받고 대서사는 묵은 잡지 뒤숭숭한 실ong에서 마른 북어를 안주로 꺼내놓고 한마디 한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제일이란께. 그저 착하게 사는 게 제일이란께. 그래서 줄포 폐항의 기다란 장터 술집에서 사람들은 나그네더러도 말한다. 사람은 착한 게 제일이란께. 그저 착한 게 사는 게 제일이란께. 아멘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착하게 살면 대서방에 고발장, 진정서 쓰러 와서도, 아니 이런 거 쓰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규칙과 규범, 법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요.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법만 잘 지키면, 다 착한 맘 먹고 살면 이 세상은 살만해지는 겁니까? 모두가 법을 지키면 온전한 세상이 올까요? 먼저 사람들 모두가 법을 다 잘 지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제하여 두고 나는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몰라서 못 지키는 법들도 많더라고요. 여기 주차장 이렇게 새롭게 공사한다고 이게 토지 건축법들을 들여다보니까 우와, 뭔 법이 이렇게 많아요. 몰라서 못 지키는 거지.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냥 공사만 하면 3주면 끝나는데 그 법을 다 지키고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3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준법이 사회를 온전케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 한편에 물음표를 또 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하고 해라라는 법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법이 365가지다라고 구분해 놓기도 했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요. 자, 오늘부터 시험입니다. 여러분, 600가지 율법을 한번 써봅시다. 그럼 몇 개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 쓰고 나서부터는 한숨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100개 못 쓸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해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세상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로마서 13장의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세상 권세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온전치 않은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이죠. 그러나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요.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불의한 통치 권력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조차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밝히 살아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사랑입니다. 교회 좀 다녔으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안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랑은 착함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법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이 사랑도 우리 방법대로 변질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생활, 함께 사는 생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시작하면서부터 부채를 깔고 시작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부모님의 수고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빚진 인생이 되었어요. 이번 주에 목회자 중에 한 분 생일이 있어서 아침에 생일 축하를 해주면서 아유, 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생했죠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고생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먼저 살아간 세대들의 유산의 덕을 보며 우리가 성장하죠. 내가 생산적인 인생이 되기 전까지 나는 누구에게 그닥 유익을 주지 못한 채 자라기만 할 뿐입니다. 국가에도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하고 지키고 지탱하는 일을 이 국가 공동체가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맨날 큰 소리로 하면서 작은 소리로 한다고 그러죠. 이거 다 이 마이크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만드는데 일조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편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설교할 수 있죠. 빚진 겁니다.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럼 빚지고 사는 건 당연한 겁니까? 그런 구조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살아가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삶에 사랑의 빚만 남아야 합니다. 타인에게도 사랑의 빚만 지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죠.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남는데 이게 죄의식이고 죄에 대해 빚진 마음, 죄에 대한 부채의식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빚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아담의 때부터 내려온 이 빚이 대물림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 잡혀있는 이 죄의 빚을 사단은 예수님께 청구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져감으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씀은 청구가 끝났다,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이 죄의 빚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었고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영적인 빚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빚의 문제도 있지만 일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지는 빚도 있습니다.
돈이겠죠. 또 신세를 짓는 것을 말하겠죠. 이 일상생활에서 빚을 지는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황에 돈을 빌려본 적도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빚을 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냐면 내 삶의 분수를 내가 넘겨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일이 나에게 괴로움인데 나의 괴로움을 처리하려고 이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리진 않았는지, 또 내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인 그 절제가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금전적인 빚은 지지도 말고 상대방이 그 빚을 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채무관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떡합니까? 어려운데. 예, 그분은 그분대로 냅두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요청하는데. 빌려주고 안 받아도 오케이라는 마음을 주시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고 받을 생각하고 금전 거래는 드림 공동체 안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철저한 권면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사랑의 빚을 짓는 것은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만 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의 원칙은 사랑의 빚만 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유명한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8장에서는 바울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져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가 우리가 영적인 빚진 자의 삶이 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복음의 빚,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고요. 이 빚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빚은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지만 이 빚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의 빚을 지고 듬뿍 쌓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랑의 새로운 빚을 넘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이 빚을 갚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인의 사랑의 빚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언급했던 본 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다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번역된 책 앞부분에 보통 서문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책을 사서 봤더니 해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해설을 쓰신 분이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신 강영한 교수님이 이 해설을 썼어요. 근데 해설을 읽으면서 너무 깊은 도전을 받아서 이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보네포의 신학을 다시 읽어야 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2번째와 3번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공동생활을 하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의 2번째 문제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한국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남을 구별하여 언제나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보는 습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본회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과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데
내 중심적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 빚진 거냐면 그리스도께 빚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을 지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유신론자인데,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일에 매우 미숙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죠. 정작 사랑에 빚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갚지도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이성적이고 지적인 부분에서는 신본주의를 살아가지만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이 문제를 넘어서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법을 이루며 사는 방법,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 이건 남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우리의 삶에 연결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율법이 이루어진답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나가보려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에 하지 말라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죠. 10계명에 명기된 율법 중에 6, 7, 8, 10계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간음합니까? 왜 살인합니까? 모두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음은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쾌락의 대상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살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지 상대의 것을 갈취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랑의 결핍이 가져온 죄의 현상들이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겁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요. 입에 사랑이 떠나지 않는데, 대중가요에 사랑 빼면 들을 노래가 없는데, 그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지독히 자기중심적으로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 병리 현상들이 간음이고 살인이고 도적질이고 시기고 분쟁이고 다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기며 이 모든 율법들을 지켜낼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죠. 이웃들과 관계된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을 핑계 삼아서 이웃을 망치는 일을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기도 하죠. 우리의 행위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출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동기가 늘 그렇듯이 그럴싸하게 포장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 동기가 사랑이 아닌데 사랑과 비슷한 것들로 포장되어 나타나면 우리의 거짓이 이웃을 해하게 하거나 악을 행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간음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살인한 경험이 없다고 그가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의 탐심을 제해 넣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를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행위를 바꾸면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가 안 바뀐 상태에서는 그대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동기가 바뀌려면 존재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먼저 새롭게 하는 거죠. 삶의 방향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철저히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끊이지 않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힘과 예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내가 주님 닮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소유 삼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와 같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결과로 사랑의 대상인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얻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부가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전부를 주신 사랑에는 전부를 드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떤 신학자들은 전인적인 사랑, 통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무엇부터 시작했냐면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13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자신의 전부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내 전부를 드려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 안에 사랑의 행함이 거칠애나 선심이 아니라 타인을,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살아낼 때만 가능하다는 것, 이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될 세상이 어둡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요.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시기를 알아야 한다, 때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9년 전에 제주에 왔는데 오래됐죠. 제주 사람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주 처음 왔을 때 놀란 게 밤이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이 없어요. 신방을 갔다 돌아오면 이 라이트 끄면 죽을 것 같아요. 요 불빛으로만 가더라고요. 밤에 별, 달 이거 아니고는 비춰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 손이 안 보여요. 우와, 이럴 수가 있나? 도시에 살았으니까 옆에서 새 들어오는 빛이 많거든요. 그쵸?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집 안마 커튼 단 적이 없어요. 그냥 블라인드예요. 빛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요즘은 좀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손이 안 보여. 아내 얼굴도 안 보여. 예. 그래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두우면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니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어둡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죄와 악의 분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죄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화내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다 화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로지 그 기준이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 나의 입장이 두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 되어도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저 목사님 또 거짓말하네. 2000년 전에도 어떤 목사가 그랬을 거 아니야. 바울이 써놓은 말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오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날은 날로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보다 남의 소리가 크네. 내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망해서 아직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말적 신앙을 사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익숙한 채로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라고 말했어요. 아무 일 없을 거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고 끌려갈 거라고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열왕기상의 말씀도 큐티 시간에 아합 왕에게 가서 싸우라고, 이길 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나는 깨어 있는가? 혹시 해이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못난 목사가 잠들어 있고 졸아서 우리가 깰 때가 되었는데 드림 공동체가 함께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두렵습니다. 말씀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어둠의 일을 벗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어둠에 가려지고 화려한 조명이 나 말고 다른 데 시선을 빼앗아 가니까 단정하지 않은 채 살아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여러분, 죄 짓는 데는 다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죠? 안 가보셨구나. 예수의 빛 아래 낮과 같은 단정함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 아래서 단정하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휩쓸려 다닌다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술에 자신을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는 이게 같이 쓰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집에서 혼자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휩쓸려 다니면서 이러면서 제가 취했으니까 나도 취한 걸 모르는 거죠. 걔나 나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쉽게 휘둘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마다 음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음란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핸드폰 갖고 게임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일 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뚝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호색하고 음란한 것에 휩쓸려가는 나를 보고 가정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색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툼과 시기는 자기가 중심이 된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어서 다투고 시기하고 그게 뭘로 발전하냐고요?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빛의 갑옷은 14절이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뭐 어떤 옷을 입을까? 무슨 색깔을 입을까? 사이즈는 뭐야?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덮으시면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가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 빛을 받아들일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빛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수용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이 가지는 영적인 수용성입니다. 수동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Y미션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박민영 선교사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잘 읽었는데, 그분이 이 책의 결론 부분에 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독교를 수동성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선교하자는 선교책을 쓰면서 기독교는 수동성의 종교입니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지가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거나 발견한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신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교주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수동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사실 자발적인 능동성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맞고백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일조차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수동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성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 알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수동성이 우리를 능동적인 사랑의 반응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전부를 수용했더니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상호성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도,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는 일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임, 수용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가 많았죠. 열심히 특심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다 열심히 하십니다. 매우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부딪히고 그 열심히 삐끗하면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이 고백 아래 수용되어지는 영적인 수동성 안에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게 비로소 열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션이잖아요. 이 패션이 이 라틴어 파시오에서 온 수동성을 일컫는 단어랍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의미하는 패션이라는 단어로도 이해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십자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의 수동성을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의 역사로 살아낼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는 열정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이겠죠.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성이 상호성이 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예수의 사랑을 더하면, 플러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면, 플러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식에 양념 치듯이 더하는 거 아닙니다. 맛 좀 나겠는데 이거 아니고요. 덮는 겁니다. 볕째로 나가서 여기만 보여주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 사랑이 다 나를 덮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세상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다른 빛도 지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로, 영적인 빚진 자로 사랑의 빛을 이 땅에 전하고 나누며 더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의 사랑을 덮고 살아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교만하며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 통해 하나님 그 사랑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셨으니 주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원칙, 이 믿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이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사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 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고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그 사랑의 빛으로 낮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빛, 이 복음의 빛, 이제 주님 사랑하며 갚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만 매 순간 모든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놀라운 주님 사랑하며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만한 적이 없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안에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의 전부를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내 전부, 내 마음, 내 생각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린 관계들마다 주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와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무너짐으로 경제적인 곤고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넓은 팔로 품어 안아 주셔서 채우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사랑 그 빛 온전히 받아 우리의 전부를 드려 주님 사랑하며 이제 사랑이 빚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엎드리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액 지식고 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